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저희 참빛교회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회사들이 경쟁하듯이 서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스마트폰들을 출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S6, S6 엣지까지 해서 10일부터 시판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청들을 하고 있나 봐요. 제 친구 하나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책을 내서 한국에서 유명한 저술가가 되었는데 최근에 그 책을 다시 썼어요. 증보해서 다시 개정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동안에 생산했던 제품들은 감산을 하든지 아니면 출판했던 책들은 절판을 시키죠. 오늘 입당 감사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겸하여 드리면서 입당 예배, 이전 감사 예배가 뭔가,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버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예배 드리는 처소만 달라진 게 진짜 버전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들이 바뀌어야 진짜 버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주일날 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배하는 날입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게 부활절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 때 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착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 안 입히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냐. 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라든지 죽으면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런 게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저 내 할 일 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본분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맞는 신앙이죠. 그러나 결코 이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뭐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포함한, 이 땅을 초월하는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서 무슨 부활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은 그 당시 성행하던 사상적인 영향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은 정신은 우월하고 물질은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이 저급한 몸을 벗어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히랍의 철학자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면서 저항 없이 독배를 마시는 이유가 인격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내가 벗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자유로워진 영혼인데 뭐하러 저급한 물질을, 몸을 다시 입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은 물질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이런 거예요. 심장이 딱 멈추면 온몸으로 돌던 피가 돌지 않고, 그럼 뇌에도 피가 공급이 중단되고, 그러면 뇌가 사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사멸된다.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우리 몸에서 물질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단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굉장히 유물론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다든지 내세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이고, 신앙생활을 그저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검증할 수도 없고, 과학이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에서 참 확신이 있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면 되는 일이겠지, 이 정도로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치부하는 정도. 자신의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거야, 죽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정도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자들,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먼저 과거에 있었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해 들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예정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어요. 귀신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구멍난 손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하고 다른 몸이에요. 47절에 흙에서 난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몸이다.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을 분명히 갖고 계신데 다른 신비한 몸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서기 50년대 중반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20년쯤 정도 지나서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내가 대라고 그러면은 내가 대형 버스 10대에다가 채워서 갖다가 증인으로 세워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증산교 신도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조작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몇몇 무리들이 짜서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교회 밖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만나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은 다 교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다.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부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한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딱 울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자들, 잠자던 자들이 먼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데 그 일들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서적으로 그동안에 없던 것이 처음 발생한 거, 이거 첫 열매죠. 그러나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첫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아,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구나. 그리고 어딘가에 둘째 아들 혹은 셋째 아들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 58절은 15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15장 전체의 적용절입니다. 적용.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으로 있을 성도의 부활, 그러므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게 굳게 흔들리지 말고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해낸 이유,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내일 내가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은 뭐하러 그렇게 살겠느냐? 그냥 야, 오늘 먹고 살자. 오늘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극한 어려움들을 내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갔겠느냐 하는 부활신앙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이죠. 부활신앙을 어떻게 현재화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증인이 구약 성경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1장, 2장, 3장 짧은 책이죠.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한테 대뜸 불평을 내요. 선지자가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됩니까? 이 세상 이거 형편없는 세상이에요. 그 2장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이 노래를,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던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다같이 임할 여호와의 영광의 날, 그날을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5장 55절에서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두려운 대상,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길 게 뭐 있어? 네가 쏠 게 뭐가 있느냐? 담대한 거죠.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망할 샌드위치 가게, 누가 봐도 망할 샌드위치 가게. 여기 중간에 나연님하고 이 영상을 만든 대상이 나오는데, 나연님이 누굴까? 김나연 씨인가? 박나연 씨인가?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분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서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너무 안 돼. 너무 힘들어. 난 참 억울해. 환경이 힘들다고, 여건이 불충분하다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 소극적이고 의기소침에 푹 젖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제로슈츠의 낙하산, 그걸 오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그게 바로 바울 신앙이에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누가 봐도 억울하고 힘든 인생, 그러나 거기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딱 접목을 시키면 그게 오히려 더한 자랑이 되고 더한 훈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역경 플러스 부활신앙,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학 공식 하나, 삶의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경 플러스 부활신앙은 영광. 한 번 더. 역경 플러스 부활신앙은 영광.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그 공식으로 인사하세요. 핸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지으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3부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 순환과 죽음, 3부 부활과 영생. 2부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한 곡들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곡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할렐루야 합창.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리고 2부가 끝나고 3부가 시작되자마자, 부활과 영생 시작이 되자마자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오는데, 그 곡이 우리 찬송가 170장에 실려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오 날 지켜주시니. 내 주는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이 나여 나 자유 얻었네. 근데 원래 핸델이 사용한 가사가 있어요. 원래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3부 죽음과 순환과 죽음이 끝나고 바로 부활과 영생으로 시작되는 도입되는 그 도입부에 사용한 가사, 내 주님 살아계시니 다시 오시리라. 나의 이 비천한 육신 새 몸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 주님 살아계시니 나의 이 비천한 육신 새 몸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순환과 죽음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나를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노래하는 거죠.
핸들이 사용한 이 가사는 욥기, 구약의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만든 가사예요. 구약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욥을 아시죠? 얼마나 원인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이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하나님을 보리라. 뭡니까? 부활신앙이죠. 욥은 그 극하고 억울한 그 상황들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들을 이 부활신앙 하나 가지고 견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부활과 영생 거기에 이걸 탁 시작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으로 흔들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바로 그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1년에 한 번, 그저 옛날 중학교 때 앨범 혹은 어릴 때 가족 앨범 펼쳐보듯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지 그러면서 그렇게 낡은 앨범 쳐다보듯 그렇게 하는 부활절 예배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생기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예요.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칼로 자르고 그리고 그 작은 발로 그의 거대한 몸짓 위에 올라서서 승리를 환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거대해 보이는 수치, 역경, 고난, 절망,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밟고 서서 승리의 환호성을 부를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부활신앙은 하박국같이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는 역경 속에서도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을 보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은 욥처럼 인생의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장차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약속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질곡 같은 시간과 공간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 마지막 설교 문장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해주시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